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또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우리 받을 말씀 요한복음 우리 19장의 말씀됩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옷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실 때 예배 드리러 오시는데 복장을 예의를 갖춰서 입고 이렇게들 나오셨죠. 오늘 우리 예수님도 옷을 입으셨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옷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레이마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 다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그 죽음의 고통의 길을 가시고 또 우리 모든 인류에 그래서 죄를 대속하실 그 시간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게 마침내 우리 금요일이 되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그 운명의 시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옷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 말씀 중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옷을 입고 계셨는데, 오늘 그 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또 다시 한번 그 옷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옷이란 것을 보게 되면, 옷은 뭐예요? 그 사람의 옷을 입은 것을 보면 신분을 알 수가 있다. 그것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직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군인과 경찰, 의사 보면 다 제복을 갖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이 한눈에 보여진다는 것이죠. 이 옷이란 것이 너무나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옷을 입은 걸 보면 그 사람의 성향, 성품이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그 사람의 성품이 그 옷 속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옷의 스타일이 정장 아니면 캐주얼에 따라서 사람의 지금 그 마음의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정갈한 느낌의 우리 정장은 참 사람으로 하여금 좀 뭔가 탁 정돈이 된 것 같은, 그래서 우리 아나운서 우리 그런 분들 보면 신뢰감을 얻도록 그렇게 보여지는 것도 아주 정장식으로 그렇게 갖춰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일기예보 하시는 분들 보면 아주 막 또 스타일도 여러 가지 형태로 또 바꿔서 입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생각도 못한 일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달라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어디를 이제 등산하거나 운동을 하러 갈 때 입는 복장들이 있고, 또 예식장에 갈 때에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기 그 옷에 따라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도 달라져요. 그래서 드레스 입고 디스코를 치거나 이러면 그 옷에 안 어울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 숙녀가 되려면 옷도 얌전하게 입어야 옷이 사람을 또 어떻게 보면 만드는 것 같아요. 성품을 조금이라도 조금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옷의 기능이 보호하는 것도 있는데 사람의 성품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 약간은 또 거기에 또 영향이 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옷을 갖춰 입으면 옷 때문에 행동을 좀 많이 이렇게 자유롭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학생복이 있잖아요. 학생복을 입게 되면 뭔가 이렇게 좀 잘 행동을 해야 되겠고, 뭔가 이게 제한을 받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복을 입혀 놓는 거죠. 자유복을 입게 되면 사람이 마음이 또 풀어져.
부러지죠? 그러다 보면 행동도 자유로워져. 그래서 학생들이 탈선할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또 학생복을 또 입힌다. 그래서 자율화가 막 이루어지고 나서는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는 학생은 학생답게 그렇게 복장을 갖추는 게 좋다. 이렇게 또 좋게 또 얘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옷이라는 기능, 정말 우리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지 우리 모든 체온을 유지할 수 있고 여러 가지의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옷이 여러 가지 기능에서 있어야 됩니다. 언제서부터 옷을 입게 됐는가? 옷의 기원이 언제부터예요? 우리 아담 때서부터. 아담이 왜 죄를 졌을 때 그때서부터 인간의 옷을 하나님이 입게 해 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옷을 입게 돼가지고 멋있는 옷, 예쁜 옷 입게 돼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기쁜 것도 같아. 근데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서 그때서부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네. 어떤 옷? 가죽 옷을 입혔는데 처음엔 가죽 옷이에요? 나뭇잎으로 중요한 데만. 자, 그리고 처음에는 죄가 없을 때는 수치 이런 것들이 시욕 그런 것을 느끼질 못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근데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께 도전했던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막 그렇게 벌거벗은 것들이 수치로 드러난 거예요. 인간에게 옷이 필요하게 된 것은 죄를 가리기 위해서. 더러워진 이 육체를 가리기 위해서 옷이 입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는 우리가 뭐 그때하고는 지금은 이제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옷을 지금은 여러 가지의 형태로 또 갖가지의 섬유로 옷을 제작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많은 옷들이 수도 없는 그런 수많은 옷들이 지금 우리가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숨을 거두실 때의 그 옷을 오늘 볼 때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와 같은 옷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입는 이 옷과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입고 계셨던 옷은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당시에 옷이 아주 그때 당시에도 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병정들이 4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놨어요. 일을 하던 그때의 이 병정들이 4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옷을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이것을 나눠서 겉옷은 서로 4등분을 해서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속옷은 이게 왜 통으로 짜져서 각기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당첨된 사람이 가져가기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24절 끝에 그 부분에 보면 이미 벌써 우리 시편 말씀의 22장에 보면 이 말씀이 제비를 뽑는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 이미 벌써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겉옷은요 이렇게 이음새가 있어서 이어져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냥 띄면 돼요. 통으로 짜진 것은 속옷은 그래서 뭐예요? 통으로 다 짜져 있었어요. 통으로 짜진 것은 나눠봐야 제대로 아무도 입을 수가 없다. 왜 제비를 뽑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이거 통으로 짜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우리 출애굽기 28장에 우리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장의 옷을 지혜 있는 자들을 뽑아서 제사장의 옷을 지어 입히라.
그랬는데 그때 실로 가는 배실, 굵은 배실, 여러가지 청색, 자색, 여러가지 실을 동원시켜 제사장의 옷을 지어서 하나님께서는 손수 지어서 입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처럼 그때 그 옷을, 속옷과 겉옷을 신어다 짰는데 겉옷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통으로 짠 게 아니죠. 근데 속옷은 통으로 짜진 거예요. 그래서 그 속옷을 본 그들도 깜짝 놀란 거죠. 이 옷은 일반 이런 옷이 아니구나 라고 그들도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입고 계신 그 옷마저도 이 병정들이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으로 오셔서 그분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들이 막 가지려고 그랬냐?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사람들은 참 옷에 대한 것이 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잘 그때 잘 갖춰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면으로다가 옷을 입고 다녔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때 입고 계신 그 옷은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입고 계신 그 옷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는 그 속옷이 바로 그 옷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우리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속옷이 반포 속옷을 그때 제사장들이 입었거든요. 그죠? 그 속옷을 흰 세마포 속옷을 입혔어요. 예수님이 그걸 입고 계셨던 것인데 겉옷은 다 분리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따로 지어서 입어도 되지만 속옷은 통으로 짜져서 그렇게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것은 이미 벌써 예언이 되어 있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좀 믿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옷, 예수님께서 입은 옷은 그런 옷이 아니셨다. 근데 그들이 병정들이 그 옷이 귀한 것을 왜? 그때 당시에 옷이 너무 귀해서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옷이기 때문에 귀하다고 여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그 옷, 인간의 탐욕, 즉 이 로마 병정 넷은 육신적인 보여지는 그 옷, 그때 당시에 그 옷이 그 옷도 귀했다는 거예요. 채찍 맞아가지고 피가 거기에 다 묻어서 또 창에 찔리고 뭐 여러가지 그렇게 순환을 당하시고 나니까 옷은 다 지금 헤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도 귀해서 뭐 피가 묻었으면 이제 빨아도 되고요. 조금 찢어졌으면 기워서라도 입고 그 정도로 그때 당시에 옷이 귀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예수님께서 그때 그 피 자국 난 그 옷, 찢어진 그 옷, 그것은 바로 우리 인류를 향해서 희생하신 희생의 옷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용서의 옷을 입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숨 거두시는 그 시간까지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하시려고 이미 벌써 그 속에 준비하고 그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미요 예수님을 팔 것을 알고 옷을 준비하시고 다 입고 계셨다고. 가끔 예전에 우리 어른들 돌아가실 때 보면 미리 또 목욕제기하고 그렇게 다 옷을 새 옷을 아니면 그냥 배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누워서 그대로 가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예수님은 벌써 이미 아시고 준비를 하셨어요. 그 고난의 길을 그 무섭고도 무겁고 외로운 그 길을 가시는데도 다 그 직분에 대한 것을 그리스도라는 그 기름 부은 자라는 그 직위를 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복장까지도
속옷까지도 싹 다 갖춰 입으시고 그 죽음의 자리를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 병정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옷이 땀이 나서 그거 찢어서 나누고 서로 제비를 뽑고 오늘 예수를 믿는 저 여러분들은 더저는 그냥 세상 탐욕적인 거 거기에만 치우쳐서 옷을 우리는 갖춰 입으려고.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종으로 주의 종으로 부르신 자들은 영적인 우리 예수님의 그 능력의 옷 이것을 입어야 되지만 또 우리 또 그 자리에 맞게 자리라는 게 뭐겠어요? 직이잖아요. 예, 거기에 맞게 우리가 그때그때의 복장도 갖춰줘야 되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답게 그렇게 우리가 또 갖추며 또 살아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피웃음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입고 계신 그 옷은 예수를 믿는 저 여러분들이 진정 사모해야 되고 그 옷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이 그 옷에서 나타난다. 출애굽기 28장에 우리 아론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었고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옷을 지어서 입히라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에스겔서 9장 2절에 보니까 에스겔서 2장 우리 9장 2절에 우리 말씀해 보면 또 우리 9장 또 4절에 보면 거기서 각기 직분에 따라서 옷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옷은 벌써 신분을 나타내고 그렇게 직분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에스겔서 우리 9장 12절 에스겔서 9장 2절 에스겔 9장 2절의 말씀이네요.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근데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돌아와서 넉제단 곁에 섰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은 어떤 옷? 가는 베옷을 입었다. 가는 베옷. 근데 4절에 보니까 거기 뭐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선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하라. 이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을 자들에 대한 이마에 표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의 그 먹그릇을 찬 사람들이 그때 입은 그들의 옷이 가늘게 꼰 베실의 옷을 입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1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11장 3절 여기에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 그랬어요. 저희가 그들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굵은 베옷을 입었대요. 네? 그래서 굵은 베옷, 가는 베옷. 그래서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그 증인들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들이 입고 있던 것들은 굵은 베옷이었어요. 그들에게 증인의 권세를 주셨대요. 그래서 이 직분에 따라서 조금 하는 일에 따라 각기 좀 옷이 좀 형태가 좀 달랐다는 거죠. 짜진 것이 틀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각기에게 주신 그 옷이 다르다. 옷에 따라서 우리가 직위를 볼 수가 있어. 직분을. 근데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오늘 그 병정들이 예수님의 그 옷을 갖고 싶어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입고 계신 능력의 옷을 입고 우리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인류의 구속의 그 사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능력의 옷을 끝까지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길도 가실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의 옷을 입어야 돼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옷이야말로 통으로 짠 것을 그냥 입으셨다. 통으로 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의 그 옷, 세마포 깨끗한 속옷. 요한계시록의 19장 8절의 말씀. 빛나고 깨끗한 그런 흰 옷을, 속옷을 우리에게도 주님이 입혀주실 때 그것이야말로 그게 이사야 61장에 우리 보시면은 의의 옷, 섬김, 거룩, 우리 거룩의 그 옷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죄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인류를 향해서 섬김의 옷으로, 제사장은 그 옷을 입고 뽐내라고 입혀주신 게 아니라 인류를 죄를 대속할 그 섬김의 자세로 그 옷을 입고 계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죄를 대속하시러 오시기 때문에 속에 통으로 짠 옷을 속에 갖추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는 놀란 이렇게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옷에는 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마다 뭔가 의미가 있는 그런 옷들도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예수님의 옷은 아주 정말 세상에서 보기 힘든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런 옷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주의 종들, 제사장들은 세상적인 좋아지는 게 좋은 명품으로 그런 옷을 입는 거, 우리 그보다도 더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입으려고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는 세상이에요. 겉에만 거칠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종된 자들로서 그런 것을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속사람이 강하게 능력에 거룩한 옷으로 입혀져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섬김이 되고 섬김의 그 옷, 예? 희생.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옷은 희생의 옷이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61장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옷은 의의 옷이고 그것이야말로 구원의 옷이 되셨다. 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씀에 풀이를 하니까 그렇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예, 우리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 찬송의 옷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10절 말씀,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속에 우리에게 뭐라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 죄에서 깨끗해질 때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입고 계신 것에는 이와 같은 의미가 비밀스러운 것들이 담겨져 있는 옷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옷마다 의미가 틀리고 직분이 다 달라.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그 옷은 바로 이와 같은 옷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뭐 옷이 뭐 길어서 뭐 어째서 그것 좀 나 좀 줘, 응? 이거 입으려다가 샀는데 사서 입으려고 샀는데 아닌 것 같으니까 여기 이거 입어봐. 그렇게 참 얼마나 섬기길 잘하는지들 그냥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고 공화 쪽이라도 우리가 나누는 그 심정,
그 예수님의 옷은 그들에게 정말 귀한 것으로 다가왔어요. 저 여러분에게는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예수님의 입고 계신 그 옷이 귀한 것처럼 그분의 그 능력, 예수님의 그 능력,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그 능력으로 죽음의 길도 능히 이기시고, 사망 것을 깨뜨리고 음부에서 일어나신 그 능력의 옷을 우리가 덧입어야 이 세상에서 이 환난을 당할 수가, 우리가 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싸움에 우리는 싸움에서 이기려면 예수님의 그분의 옷을, 겉옷을 입으시고 속옷도 입어야 된다.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그 겉옷과 속옷을 다 입고 우리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이 또 우리가 그래서 입어야 될 옷은 뭐야? 무슨 옷이다? 에베소서 6장 11절 전신 갑주. 오늘날 성도들이 입어야 될 우리 옷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 그 옷을 우리가 입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때에 어둠의 약한 세력들을 우리가 대적해서 능히 물리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오늘 다시 한번 또 오늘 시간에 던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이 세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밟히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당당하게 그들을 발로 밟을 수 있어요. 주님은 그래서 그 옷을 끝까지 입으셨다. 숨을 거두신 후에 그 옷이 벗겨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옷을 입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 옷을 입으면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순종하게 돼요. 그리고 남을 섬기게 됩니다. 그 옷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옷이 날개라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다 틀린 말은 아니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옷에 따라서 사람이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지분이라는 게 그것이 이 직위, 자리, 이것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 자리, 내 직분을 목숨과 같이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우리는 항상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영적인 군사의 모습이에요. 하늘나라의 군사. 언제 어떻게든지 우리가 늘 준비태세가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신무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전신 갑주를 입는 그 옷,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같이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겉옷과 속옷을 하나님의 능력의 옷으로 덧입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 우리 그 말씀도 우리 보게 되면 거기에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세상의 정욕을 물리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탐욕을 우리는 이 세상의 정욕을 물리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 정욕을 물리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날마다 갈아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런 유혹도 뿌리칠 수 있어요. 세상 것으로만 자꾸 치장을 하게 되면 유혹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서 우리 함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에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냐면 우리 추한 모습이다 라는 그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만을 예수님만을 믿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그와 같이 돼야 되고 오늘 말씀과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만을 자랑하리 라는 찬양으로서 우리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안에서